어떤 신부님이 양쪽에 수녀님과 함께 차를 타고 험한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뚱뚱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수녀님이 계셨고, 오른쪽에는 젊고 아름다운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좁아서 이게 험한 산길을 가다 보니 치우쳐서 본의 아니게 수녀님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수녀님과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촉할 때마다 그 신부님이 굉장히 난감했는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왼쪽으로 나이 많고 그 뚱뚱하신 그 수녀님께 접촉할 때마다 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젊고 아름다운 수녀님한테 치우칠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 오웬은 시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고기를 자르든지 아니면 사람의 목을 자르든지 할 수 있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시험은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고,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우리의 성숙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시험이 파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받으신 광야의 시험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본문과 병행 구절, 즉 본문의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시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 받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일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험의 어떤 하나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모습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시험에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통과해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성숙을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통과해야 할 첫 번째 시험은 뭘까요? 첫 번째 시험은 떡의 시험입니다. 떡의 시험. 그럼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뭐라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떡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꿔볼까요? 인간이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이 떡은 단순히 어떤 먹을 간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절대적인 필요인 떡, 즉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절대적인 필요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떡의 시험을 받기 전에 무려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떡의 시험이 강력한 시험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떡의 시험이 더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돌들로 충분히 떡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마귀가 저에게 와서 김 목사 이 돌들을 다 돈으로 바꿔봐, 떡으로 바꿔봐, 그러면 저에겐 전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강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준 대낮에 어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유혹한다 그래도 그것은 유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은밀하게 홀로 있을 때 한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유혹한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견디기 힘든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이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 그 순간에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기셨나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예수님이 강력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처럼 배고프면 견딜 수 없는 육신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피로를 느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떡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돈 없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김훈이라는 작가가 이 라면을 끓이며라는 산문집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인 이 떡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한 그 글을 쓰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사내의 삶은 쉽지가 않다. 돈과 밥에 두려움을 마땅히 알라. 돈과 밥 앞에서 어리광 부리지 말고 주접을 떨지 말라. 사내의 삶이란 어처구니 없게도 간단한 것이다. 사내의 한 생애가 무엇인고 하니 이러니 폐지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돈 없이 떡 없이 인간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탄 마귀는 그거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40일간 금식하여 줄였던 예수님이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충분히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 만들어 먹어. 아마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4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4일이 지나기도 전에 주변에 있는 모든 바위들을 다 진수성찬으로 바꾸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탐욕을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떡을 가지려는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굶었어도 그런 나를 채우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으며 오늘 콩 한 쪽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시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시옵소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의 시험을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난 오늘 오전에도 어처구니 없게도 저는 또 떡의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떡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침에 사실 전날 이제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헌금을 딱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번 차주에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비전 헌금을 다시 재약정해서 드리기로 한 그런 주간입니다. 근데 주일 헌금도 드리고 비전 헌금도 드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려니 이게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주일 헌금 말고 하나는 빼자. 그래서 제가 슬쩍 비전 헌금은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 자신이 그때까지도 그게 떡의 시험에 내가 빠진 줄 몰랐어요. 근데 일부 설교를 하면서 내가 또다시 떡의 시험에 빠지고 말았구나. 부끄럽게도 2부 예배가 드려지기 전 다시 조용히 헌금 바구니에 드려지지 못했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떡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떡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40일간 광야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가진 것이 없어도 떡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떡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인생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어 떡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통과해야 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떡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통과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더 강력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강력한 시험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눈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럼 마귀의 대범함과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지금 마귀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귀가 인용한 이 구절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도록, 의심하도록, 너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 그럼 그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너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실 것 아니니 한번 해봐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요, 이 말씀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게 마귀를 이기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보다는 더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참 안타깝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마귀보다는 성경을 좀 더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마귀가 말한 이 성전 꼭대기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전 외벽 남동쪽 코너인데 그곳 아래로 가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펼쳐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외벽 올라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있는데 무려 140m가 되는 엄청난 높이에요. 떨어지면 정말 즉사하는 거 아찔한 높이죠.
거기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찔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받들어 보호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게 이것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적용하고 싶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공경하라, 복종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듯이 하라, 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뭐 이런 말씀은 별로 적용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왜 기도를 안 해요? 읽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화해해라, 막 이런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하지만 당장 적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누르고 흔들어 주겠다, 너는 잘되고 번성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럼 막 아멘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여러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막 그 집회 가면요, 뭐 아멘 막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노멘 뭐 이제 이러고.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에 얼마나 아멘하고 싶은 말씀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걸 나는 믿는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믿음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신뢰관계를 깨뜨리려고 너 한번 시험해봐. 너희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는지 너 한번 시험해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시험하지 않아도 내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는지 나는 잘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매일 그걸 줘도요, 시험에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어서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병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통과해야 할 마지막 시험은 뭘까요? 그것은 영광의 시험입니다. 영광의 시험. 예수님께서 통과한 두 시험은 정말 강력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시험에서부터 미끄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강력한 시험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쉽게 그 길을 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고난을 굉장히 부끄러운 거로 생각하고 고난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도 사실 고난도 아닌 거를 막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고난을 잃어버렸어요. 고난을 견디지 못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처럼 힘든 사람 누가 있냐고.
쉽게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 애들도 너무 막 귀하게 키우려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살아갈 인생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보다 힘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내가 가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안 보이고 내 고난만 보이면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도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 떡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떡의 시험을 통해서 더 많이 가져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 받으려는 거예요. 당신 최고야.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꾸미고 가지고 더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같은 사람 없다는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사탄은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2년이 지나갈 무렵에 한 대형교회에서 청빙위원들이 찾아와서 청빙위원들이 마음이 저를 청빙하기로 만장일치로 모아졌으니 절차상 지원 서류 하나만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게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고 개척해놓고 2년 만에 하나님이 큰 교회 가라고 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2년 동안 하나님이 일했다 2년의 비전을 못 바라보시고 너 가서 개척하라 하신 하나님이 야 이제 큰 교회 가서 섬기라 그게 말이 돼요? 저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한국 교회에서 자꾸 중형교회에서 대형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맨날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뜻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임하라는 얘기는 많이 있어도 높은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구절은 제가 잘 찾아보지를 못해요. 오히려 큰 교회 가시던 분이 정말 낮고 어려운 그런 교회 가서 섬기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대면 이 누구나 다 수긍이 되겠지만은 이게 큰 교회로 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그런 프로포즈가 오면 저는 단번에 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한번 그런 좀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어떻게 그 기도까지 들으셔가지고 이제 대형교회에서 청빙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딱 거절했더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역시 김일환 목사는 다르다. 정말 요즘 보기 힘든 목사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들어오니까 제 마음에도 뿌듯해지면서 역시 나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는 달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내 마음에서 오면서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왠지 모를 즐거움이 제 마음에 막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뿌듯하게 여기며 지내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뿌듯한 마음이 커서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애써 잠을 청하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김 목사, 너 마귀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얻으니 그렇게 좋니?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언제 마귀에게 경배하고 이 영광을 얻었습니까? 그러자 순간 하나님은 제가 거절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는 너 이렇게 하면 칭송받을 수 있어 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가 동시에 나를 유혹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그거에 뿌듯해하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이 내가 마귀에게 경배한 순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렇게 성도들이 저에게 칭찬을 하면 순간순간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뿌듯해하면서 하나님 대신 내가 존경받고 영광받으려는 제 모습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오면 제일 많이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